구약성경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을 합독할 때에 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아멘. 2025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정과 형편에 의해서 예배자로서 나오지 못했지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줄 압니다. 오늘 저는 예레미야 15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먹으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먹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을 먹었더니 주의 말씀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에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깨닫고 먹고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은 내게 기쁨이 되고 마음의 즐거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의 영혼의 양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떡으로 살 수 있는 것, 밥으로 빵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육신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듭난 자에게, 즉 갓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순수한 말씀의 젖이 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성장해서 어른이 되고 성장한 자가 되면은 그 말씀은 단단한 고기가 되고 달콤한 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가 먹는 음식이 다르고 성장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어른들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먹으면은 이것은 항상 우리에게 즐거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마음이 때로는 곤고하고 때로는 마음에 어떤 슬픔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이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마음의 즐거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또 암송하는 것, 말씀을 공부하는 것, 읽는 것, 듣는 것은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속에서 글자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글자가 내 속에 들어옴을 통해서 마음 안에서 강력하게 양식의 역할을 하고 이것이 자라게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있어야 할 것은 어디입니까? 내 마음에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글자로 성경에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을 어디로 옮겨와야 됩니까? 내 마음속으로 옮겨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인 것입니다. 씨앗이 내 마음에 뿌려지게 되면 그것은 자라게 되고 또한 열매를 맺게 되고 열매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이기 때문에 활력이 있어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고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뭡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막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나는 주님으로부터 영양분을 말씀을 통해 공급받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때로는 몸에 연약하고 때로는 몸에 병들었지만 몸에 치유됨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마음이 슬프고 곤고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바꿔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내 영이 곤고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영이 뿔송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과 같은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야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 밖에 있는 음식이 아무리 영양가가 있고 아무리 맛있고 아무리 그것이 비싸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어디로 들어와야 됩니까? 내 뱃속에 들어와야 뭡니까? 영양분을 발휘해서 영양실조가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 밖에 있는 양식은 내 몸과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해요.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도 냉장고가 있고 여러분의 집에도 냉장고가 있어요. 근데 냉장고 안에 음식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음식이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요리가 되어서 내 뱃속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그 냉장고에 있는 좋은 음식도 내게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 천국에 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내 영혼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하지만 그 말씀들이 내 안에 있는 믿음과 어떻게 결합되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하면 내 영혼에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어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믿음과 어떻게 됩니까? 믹서돼야 돼. 결합되어져야 어떻게 합니까?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합되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내 안에 있는 믿음과 결합되지 아니하니까 내게 유익이 되지 못했다. 다르게 얘기하면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내 안에 그 말씀이 능력으로서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 첫 번째는 내 안에 있는 믿음과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결부되지 않았다. 결합시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빼앗겼어요? 마귀에게 그 말씀을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유익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면은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바탕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탄이 왔다가도 말씀을 빼앗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믿음과 결합됨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이 강해져리고 이 말씀이 점점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분량에 따라 다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은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의 믿음은 어려움과 환난과 곤고함이 있어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헌신하고 봉사해 줄 수 있는 힘이 있는 능력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믿음은 계속 어떻게 해요? 받기만 하려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내게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받는 은혜도 축복입니다. 그러나 주는 은혜가 있는 사람은 받는 은혜보다도 주는 은혜가 더 선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받는 것도 좋지만 주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래서 주는 기쁨, 받는 기쁨을 비교했을 때 주는 기쁨이 더 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받는 은혜가 있지만 주는 은혜가 받는 은혜보다도 더 선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있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결합시켜야 돼요. 다르게 얘기하면은 오늘 내가 내 믿음의 바탕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러면은 지금 그 말씀이 나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그 말씀이 믿음과 결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나는 곤고하고 외롭고 힘든데 갑자기 그 말씀이 너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섬겨주라, 도와주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이것이 결합되지 않고 나는 외로우니 힘드니 위로의 말씀을 주세요 하고 이 말씀을 거부하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내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서 첫 번째 채플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을 제가 먹었는데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였더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는 그 말씀을 제가 은혜를 받아서 그 말씀을 먹었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믿음과 어떻게 결합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는 꽉 붙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신학교를 처음에 들어가서 그 은혜, 근데 지금 그 상황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내가 깨닫지 못했지만은 나중에 시간이 지난 후에 내가 이제 전도사로서 인턴으로서 교회에서 사역을 조금씩 배우고 할 때에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내가 어떤 일을 선택을 할 때에 사람을 중심으로 하지 말고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가 첫 번째 채플에서 이제 신학교 입학을 했을 때 처음으로 주셨던 메시지예요. 그때는 몰랐지만 결합시켰더니 신앙이 성숙하고 그런 위치에 있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해요? 역사를 일으키도록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지금 당장 이것이 내 삶에 적용을 할 수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메시지를 할지라도 내게 있는 믿음과 그 말씀을 결합시켜 놓으면은 이 말씀이 자라서 반드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적용하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을 선택하고 그 말씀을 통해 어떤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결합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였습니다. 그 다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아멘하고 말씀 앞에 고백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일을 때가 되면 이루셔요. 이를테면은 잘 살고 있는 노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노아에게 보여주셨어요. 무엇을 보여줬죠? 방주를 지으시는 설계도를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설계도를 보여주시고 이것을 지으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노아가 그것을 짓는 데는 최소 거의 90년에서 100년 가까이 그 일을 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노아가 자기가 꿈을 꾸고 자기가 어떤 천기를 알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어서 방주를 지으면은 어느 날 하나님이 심판하면 우리 가족은 내가 보호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 방주를 지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믿음과 어떻게 됐어요? 결합되어져서 그리고 꾸준하게 그 말씀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설계도들이 지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에게 주셨을 때 당장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최소 몇 년? 90년에서 100년 정도 지난 후에 그 사람에게 은혜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 안에 있는 믿음과 결합시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자라게 하여 주셔서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자꾸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자꾸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암송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 위에 더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 묵상하라 그랬죠. 묵상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입니까? 묵상하다라는 원뜻이 뭐냐면은 소가 먹은 음식을 위에 넣습니다. 위에 넣었다가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서 다시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되새김질해서 다시 이쪽 위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하라는 말씀을 내 안에 있는 말씀을 꺼내서 어떻게 해요? 되새김질하라. 이것이 묵상하다의 원뜻인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암송하지 않고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묵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묵상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입으로는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어디에 더 열려있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의 말에 또 세상의 어떤 철학자의 말에 교수의 말에 귀가 열려 있어요. 열려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이렇게 변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독초를 먹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이것보다도 세상의 상황이나 세상의 흐름을 우선적으로 여기고 있고 이것을 믿으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센터에서 매주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수요 예배를 드리고 다음에 저쪽에는 어느 교회에 권사님이 계세요.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참 꼭 나를 향하여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끝 하면은 참 제가 은혜가 되었을 텐데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그런데 목사님, 그래도 세상은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먹었지만 무엇도 먹었어요? 세상의 독초도 함께 먹은 거예요. 근데 지금 우선순위에 있어서 무엇으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까? 독초에 의해서 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의 삶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근데 그분이 제 설교를 수요 예배마다 한 2년 정도 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날 보니까 그분의 삶이 달라졌어요. 성격이 굉장히 마일드해졌어요. 굉장히 앞서서 뭔가가 트러블을 만들고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분이 다듬어진 거예요. 어느 생활도 다듬어지고요. 그들의 삶이 너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것이 그렇습니다. 독초를 먹고 말씀을 먹었어도 독초와 말씀의 싸움은 누가 이긴다? 말씀이 이긴다라는 것을 저는 알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세상의 드라마나 뉴스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독초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지만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의 독초를 소화해서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변화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인내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변해 주신다는 것을 저는 그분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기쁨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분에게 말씀을 더 공급해 주셔서 변화를 시켜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을 엄수하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말은 다른 말로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라 이 얘기도 말씀을 먹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치라 이 얘기도 말씀을 먹으라 라는 것을 우리는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말씀을 먹었더니 자기의 삶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먹는다라는 의미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먹는다는 의미가 소유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너는 많은 돈을 혼자 다 먹었지 이렇게 그런 표현을 씁니다. 너는 돈을 둘이 함께 먹었지 또 꿀꺽 먹었지 먹지 못했다 이런 말들을 차지한다는 것은 내가 소유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먹었다라는 그런 언어적 확장성을 쓰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소유하는 것보다는 잃어버렸다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너는 그 많던 재산 다 까먹었다. 우리 주변에게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그 많던 재산 다 먹어서 네가 다 없애버렸다 하고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먹으면 없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벌지도 않고 먹기만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것은 바로 먹는다라는 개념이 소비하다 때로는 낭비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주로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학생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이는 가르쳐주는 것을 잘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먹는다라는 의미가 잘 배운다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를 가르쳤더니 스펀지처럼 흡수력이 좋고 수용성이 좋아서 잘 깨닫는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배움에 대한 갈증이 크고 왕성한 사람일수록 어떻게 식성이 좋아요.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우리 안에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왕성한
식욕을 느끼고 의에 줄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내가 영의 식욕이 막 왕성하게 되면은 말씀을 먹고 싶단 말이에요. 그 배고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말씀을 받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 영이 시원하고 내 영이 만족감을 누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먹어서 여러분의 삶이 만족을 누리고 행복하고 내가 육신적으로 먹지 않아도 나는 정말 천국에 온 것 같다라는 모습들이 과거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없는 크리스찬들은 아무도 없어요. 문제는 과거에 있었던 것으로 끝나고 오늘 내가 말씀을 먹음을 통해서 행복하지 못하고 말씀을 먹지 아니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부유함을 누리지 못한다면은 지금 나는 어떻게 합니까? 목마를 때입니다. 지금 나는 물을 찾고 지금 나는 말씀을 찾을 때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씀을 찾아요?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들이 말씀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목이 마르지 아니하면은 말씀을 찾지 아니에요. 즉 배고픈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먹을 것을 찾듯이 영적인 것도 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먹고 살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먹고 살만하면은 사람들은 교만해지고 마음이 높아집니다. 이것은 누구나 그렇게 살아가도록 지금 세상이 또는 사탄이 육신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은 누구든지 교만해질 수 있고 누구든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멸망했다든가 고난당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정반대로 잘 먹고 잘 살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많이 먹을 때에 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들의 삶 속에서 성경이 기록되어 놓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표적으로 호세아서 13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들이 자기들의 초장이 내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매 그들의 마음이 높아져서 그런 까닭에 그들이 나를 잊었느니라.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였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즉 그들이 가난했을 때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부유하게 되니까. 이렇다면은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고 또한 여러 가지 환난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넘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면은 혼도 깨어나고 영도 깨어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가 부르게 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3절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 소떼와 양떼가 번성하고 내 은금이 크게 늘어나며 내 모든 소유가 크게 늘어날 때에 지금 환경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가 주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이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이 가나안했을 때 말씀을 잘 들어서 축복해 주었더니 축복해 줬더니 그들이 배가 부르니까 자꾸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을 누가 보았어요? 하나님이 알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염려한다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한다라는 거예요. 왜? 넘어질까 봐. 그런데 아브론 잠언 30장에서 이렇게 합니다. 내게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내게 채워주소서.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은 이 아굴도 무엇을 알았어요? 자기의 심성이 내가 부유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날 수 있고 너무 가난하게 되면 또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인간의 심성을 그는 자기의 심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들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잊어버리는 경우 대부분이 뭐냐면 잘 살 때입니다.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여수론이 기름지게 뱀의 발로 찼도다. 내가 기름지고 비대하고 기름으로 덮이면 그때에 그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구원의 반석을 소홀히 여겼도다. 참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도 똑같은 인간의 심성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교만한 자에게 무엇을 보냅니까? 굶주림을 보내시고 또 낮추시기도 하시고 또 말씀을 찾아서 먹으라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꼭 교만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때로는 사탄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해요? 넘어뜨리려고 사탄이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들에게 브레이크를 걸어서 넘어지도록 역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게 주어진 상황에 영적으로 어떤 모습인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분별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낮추게 하시고 줄이게 하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삶도 때로는 나를 낮추게 하며 굶주리게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인 것은,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먹였어요? 40년 동안 만나를 주셨어요. 여러분, 만나가 무엇입니까? 이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텐트에서 나가서 밖에 나가 보니까 이상한 하얀 것들이 땅에 있는 거예요. 평생에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것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모르니까. 만나라는 말이, 히브리어 만나라는 말이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죠.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름이 아니에요.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 근데 우리는 고유명사와 같이 쓰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무엇이냐 모르는 거죠. 먹어보니 뭐 열매 같기도 하고 꿀에 재워서 먹으니 뭐 맛있다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근데 문제는 그것이 많이 가져와가지고 집에 두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네, 썩어서 벌레가 나오게 되고 또 아침에 해가 딱 뜨니까 어떻게 싹 없어졌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에 농사를 안 졌는데도 그들이 먹을 살던 이유는 어디에서 하늘에서 어디에서 왔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그러면은 만나가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만나가 어떤 음식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만나는 천사의 음식이라고 나왔어요. 천사들이 먹는 음식이에요. 근데 천사들이 먹는 음식을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서 먹게 하셨어요. 그 먹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것으로 먹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들의 삶이 신약에 와서는 우리의 영혼은 무엇으로? 하늘에서 나오는 말씀, 하늘의 만나로 먹고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40년 동안 그런 체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면 첫 열매를 거둘 때 하나님이 그 만나를 그치게 했더라 얘기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같이 내리다가 갑자기 그 은혜가 끝나면 무엇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땅에서 나는 열매를 통해서 먹었듯이 우리들에게는 어떤 은혜? 이 은혜가 끝나면 다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먹여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때는 이것이 이 은혜지만 또 우리가 성숙한 다음에는 또 환경이 변하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제 농사를 져서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도록 했는데 그들이 일하기 싫으니까 하나님 만나 주세요. 그 주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줄까요? 안 줄까요? 그때는 안 주는 거죠. 그때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고 다른 때에는 또한 다르게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합니까? 낮추게 하시고 때로는 나로 하여금 줄이게 하신 이유가
말씀을 소중히 여기게 하려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잠시 동안에 이것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귀한 만나를 어떻게 해요?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마음에 있는 말씀을 빼앗겨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빼앗기지는 않았어요. 빼앗기지는 않았는데 이 말씀에 잘하다가 어떻게 해요? 숨이 막혀서 말씀이 죽어요. 숨이 막혀 말씀이 준다면 잘하지 못한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숨이 막힌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염려, 근심, 걱정을 많이 하면 말씀이 어떻게 해요?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숨이 막혀 죽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과 결합되어져서 어때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 내 말씀을 자라게 할 수 있으려면 내가 말씀을 붙들고 계속 묵상하고 그 말씀을 행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니까 나무에 못을 잘 박힌 못이 있대요. 잘 박힌 못은 잘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안 빠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 박힌 못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못과 같이 말씀이 박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박히게 하면은 이 말씀이 어떻게 된다? 잘 빠지지 않아서 뿌리를 깊게 내림으로 말며 어떤 고난과 환경과 역경이 와도 그 사람의 믿음의 삶은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하고 안 믿는 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믿는 자도 넘어지고 안 믿는 자도 넘어지고 믿는 자도 가난하게 되고 안 믿는 자도 가난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떤 역사를 할까요?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그러나 성경으로 보면 시를 짓기도 하고 노래를 만들기도 하고 서로 화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 안에서 풍성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와요, 안 나와요? 콧노래가 자동적으로 나와요. 콧노래가 자동적으로 나오면 자연을 봐도 나무가 흔들리면 무엇을 보여요? 하나님이 나무를 춤추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은 영적으로 그런 감탄을 할 수 있고 시를 얘기하는 거죠. 시가 막 나오는 거죠, 그 사람이. 그래서 시편 45편 1절 2절에 보면은 내 마음이 좋은 일을 읊으리로다. 내가 왕에 관하여 지은 것들을 말하리니 내 혀는 능숙한 문장가의 펜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은 내 혀가 능숙한 문장가의 펜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시가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이 사람이 작곡도 할 수 있고 작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하게 하게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과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며 훈계하며 너의 마음속에서 은혜로 춥게 노래하고.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자동적으로 내가 막 시가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지만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들은 것을 어떻게 해요? 썼어요. 시로 써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성가대 누구에게 줘서 악장에게 준 거죠. 그 악장 그것을 어떻게 해요? 노래로 만들어서 성가대에서 그 노래를 부르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그 말씀이 시와 찬송가와 찬미의 모습으로 쓸 수 있도록 우리의 혀가 무엇으로 만들어요? 능숙한 문장가의 펜이 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들이 대개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많이 묵상하는 사람들이 좋은 시를 쓸 수가 있는 거죠. 나는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의 말씀을 많이 묵상해서 좋은 시인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시를 서로 화답하고 서로 고백하고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믿음과 결합되면 이게 시가 나오고 능숙한 문장가의 펜이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도록. 이게 믿음의 출처, 믿음의 근거가 어디라고 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요 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행하게, 말씀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신다? 아, 내가 믿음으로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것은 들은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알고 무엇으로 살 수 있어요? 내 생각, 내 지식에 의해서 살 수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에 의해서 살지 않고 무엇에 의해서 살았어요? 자기 의지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죠. 자기 지식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팔로워가 누구예요? 제자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크리스천은 믿음으로 됩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다 성도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디사이플은 누가 됩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받은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와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누가복음 14장에 보니까 뒤를 돌아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려면은 너의 생각대로 살지 말고 너의 마음대로 살지 말고 너의 의지대로 살지 말고 누구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되는 것은 쉬워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가 되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한다는 훈련이, 트레이닝이 필요해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엑서사이즈,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기에는 너무 우리의 삶이 그래서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쥐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주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어요. 그냥 갔어요? 말씀을 듣고 갔어요? 말씀을 듣고 갔어요. 즉 아브라함은 자기 의지로 내가 지금 이민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다른 나라에서 좀 내 인생을 성공해야 되겠다라고 자기 생각대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갔다는 거죠. 우리들이 한국에 살다가 미국에 왔어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을 한번 성공적으로 한번 아메리칸 드림을 하려고, 때로는 그냥 부모님이 오니까 그냥 자식들은 그냥 덩달아서 그냥 따라오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왔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온 사람과 자기 목적을 성취하고 자기 의지를 따라온 사람들이 여기 오십시오. 자기 의지로 오든 말씀을 따라오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민을 왔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온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고난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의 의지를 따라온 사람들은 자기 의지가 언제든지 어떻게 해요? 바뀔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그는 자기 조국 한국에 돌아갈 수 있고 언제든지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따라간 사람들은 내 의지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는 그 길을 포기할 수 없어요. 내가 가야 할 천국의 길을, 그것이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길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따라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를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간다 하면은 결국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고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 다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랑을 보내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다시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의 성도들을 세우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잠시 우리에게 당하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힘들고 연약할 수 있지만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낙망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과 결합되어져서
그 말씀을 따라가면은 노아와 같이, 또 아브라함과 같이, 또 이삭과 같이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칭찬을 주시며, 그렇게 믿음으로 산 우리들에게 주 앞에 섰을 때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았던 자와 같이 착하고 충성된 조가, 이런 우리의 인생의 졸업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2025년 그런 하나님의 굿 리포트, 좋은 평가를 기대하며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우리의 가는 발걸음이 천국을 향해서 예수의 소망을 향해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말씀을 잊어버리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믿음과 결합되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도, 또 우리의 삶이 사랑과 하나님에게 존경함을 받고 우리의 삶이 풍성한 우리 2025년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이것은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내 뜻대로 해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삶이 많은 시간 동안 말씀대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았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2025년에는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의지적인 결단이 일어나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이 마음 안에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아무든지 주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였사오니 날마다 내 뜻을 포기하고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 지식을 포기하고 노아가 말씀을 따라 방주를 지었듯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고향을 떠났듯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2025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도록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제 듣고 그 말씀을 먹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시편의 기자들과 같이 그 말씀이 내 혀에 능숙한 문장가의 펜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로 풍부하게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시와 찬송으로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며 훈계하며 아버지 서로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영적인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이 듣지 못했던 능숙한 문장가의 펜과 같이 이런 노래들이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영에서 흘러나오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내게 말씀을 발견하고 그것을 먹어라. 그래서 에스겔은 그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라 하여 주셔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먹었으니 이제 그 말씀을 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풍성히 내 안에 이제 거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 속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2025년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교하여 믿음으로 부유하고 하나님으로 부유하고 말씀으로 부유한 자 되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열매들이 넘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게 병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영혼의 강함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갈급한 자에게 생수의 말씀을 도와여 주셔서 가람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충만하여 환경이 풍성하고 또한 주변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10의 일주를 드리며 주일원금을 드리며 감사원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부유하고 하나님으로 부유한 자와 같이 환경으로 부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로 부유한 자가 되고 건강으로 부유한 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사랑과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다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축복으로
그때만과 같이 운바르게 돌려드릴 수 있는 복된 영혼이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